엊그저께 방탄소년 BTS 그 멤버 중에 2명이 제대를 했어요. 군대 제대를 했는데 걔들이 제대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한 인파가 대부분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인도네시아, 또 뭐 말레이시아, 뭐 어디 여기저기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방탄소년단 걔들 노래 때문에 꿈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TV에 또르트 이 노래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있어요. 뭐 교회 가서 치유받았다 이게 없어. 네. 또르트가 나를 치유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나에게 꿈을 심어줘 나를 살게 했다.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 꿈을 심어주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말씀과 은혜가 나를 치료해주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꿈을 주고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이런 역사가 늘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자갈치 갈치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은 막 열불내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갈치 갈치는 나이가 7살이야 지금. 7살 정도 되는 큰 애인데 나이는 좀 먹었어. 그런데 속 나이가 7살이에요. 7살 정도 되면 이김질에서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이김질에서 꼭 이기는 그런 애들은 그 나이가 7살, 8살입니다. 6살일 수도 있고. 애들 꼭 이기잖아. 이김질 하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항상 져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할 때 개를 뭐라 하지 않고 큰 놈을 불러다가 뭐라 하거든. 왜 큰 놈을 뭐라 하냐면 큰 놈은 알아먹을 만하니까. 얘는 못 알아먹거든. 네. 방금 얘한테 뭔 얘기해 뭐 알아먹겠어요? 지 맘대로 하고 나가지. 그러니까 얘들이 말을 안 들으냐 안 듣잖아. 그러면 나이가 7살에 태어났는데 아직도 7살이구나. 그래서 우리 바우가 갈치한테 그러잖아요. 몇 살에 태어났어? 7살. 7살에 태어났는데 아직 7살이야. 네. 그러면 그런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걔들이 뭘 요구하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걔들하고 싸워갖고 이김질해서 뭔 이익이 있겠어요? 이겼다. 뭐가 나와? 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들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네. 아버지 마음 여러분 알잖아. 우리 동네 여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7살, 8살이야. 이 덩치는 컸는데 속 나이가 그렇게 어려요. 그런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빠 엄마 그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 알겠어 토닥여주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보면 스가랴의 이름이 뭔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뭐 한다?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고요. 안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 안 되는, 기도했는데도 해결 안 되고요. 기다렸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안 되는데도 하나님 계셔요? 기도했어요. 안 풀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가요? 들으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 이사야 49장 14절 4914 16 이사야 49장 1416 네. 거기 보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가 없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지 않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방해, 대표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라, 산발랏, 예. 산발랏, 예.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게셈, 예. 산발랏, 이름이 참 그렇잖아. 산발랏은 이렇게 딱 이렇게 산을 발라버렸다는 이런 의미. 도비야, 도둑놈이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방해를 했죠. 그래서 성전 공사를 16년을 못해요. 얼마나 손해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럴 때에 스가랴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는데 스가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사야 4914 보겠어요? 예. 내가 너희를 잊었다라고 하는데 안 잊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엄마가 너를 잊겠느냐? 엄마가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잊겠느냐? 안 잊는다. 그런데 그 엄마가 혹시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항상 그 다음 16절 보면 내 손바닥에다가 너희를 새겨갖고 다닌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다가 새겨갖고 다녀. 어느 누구도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항상 기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성벽이 무너져버려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으로 알고 기억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너희 성벽은 내 앞에 항상 있다. 성벽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신약에서 기억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양을 다 알아. 이렇게.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따르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도사님도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해요? 경찰관을 만나게 해요. 경찰관을 만나면 죄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도 뭐냐면 법정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죄가 생각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새벽에 온 마리아를 부르잖아요. 이름을 16절에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길동아, 소동아, 개동아. 하나님이 불러요. 마리아를 부르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가랴 1장 7절을 보면 스가랴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나라가 없어진 상태예요. 1장 7절 스가랴 1장 7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이면 다리오가 기원전 522년에 왕으로 등극해 2년이 지났으면 520년을 얘기해 520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 스밧월은 이 11째 달 얘기하는데 11째 달을 스밧월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달력이 바벨론 달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페르시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달력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뭔 의미냐?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 제국 때에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갔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 왕 제 누구누구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존속되는 그러한 유다 왕국 상태에서 역사가 기록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리오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 통치해요. 그런데 달력은 바벨론 달력을 쓰고 있어요. 전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잡혀갖고. 그런데 이때에 이 스바돌은 바벨론으로 11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새해, 봄을 얘기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The Spring New Year 해서 신년 봄을 의미하는 그러한 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또 손자 베렉의 아들 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이에요. 실제입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여기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이 말씀이 임한 이유는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을 깨우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아멘. 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인자는 에스겔을 의미하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백성을 깨우치라. 스가랴도 그 백성을 깨우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 말씀이 환상으로 임합니다. 8절부터 보면 말들이 나와, 말. 예. 예. 자, 밤에 환상을 봐요. 이거는 비몽사몽간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실제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눈뜨고 생시인데 생시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어요. 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골짜기 속에 서 있습니다. 골짜기 속에. 이 골짜기 이게 맷줄난데 이게 뭐냐면 계곡. 물이 흐르는 계곡에 화석류 나무가 많이 있고요. 물이 흐르는 계곡 그곳에 화석류 나무가 한 2m 정도 자라는데 이게 봄에 꽃을 피면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꽃을 피는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에요.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초막 지을 때 꺾어다가 초막 위에 얹어서 초막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나무입니다. 이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 자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들이 많아. 그 뒤에 붉은 말, 자말, 자줏빛 말, 그리고 검은 말이에요. 자줏빛이. 예, 검은 말, 백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붉은 말들과 자줏빛 말들과 백마들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색 말을 타온 자는 대표 리더고 혼자예요.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말들이 많아요. 색깔은 세 종류야. 이해됐죠? 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말들을 타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9절부터 보면 이 상황을 보면서 스가랴가 질문해요. 내 주여, 이건 뭡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설명하겠다. 보여주겠다. 예, 그러면서 10절부터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자가 그 대표자가 있고요. 말탄 대표자가 있고 스가랴하고 말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하고 말하는 천사가 이 말들의 의미를 너에게 알게 주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들을 탄 대표자가 말을 합니다. 알려줍니다. 상황 설명합니다. 이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두루 다니도록 보낸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람이고요, 불들이고요, 말들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며 다 다니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이들을 보낸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도요, 황제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전 그 넓은 지역들을 순찰자를 보내 말들을 태워가지고 그 수많은 순찰자가 이것저것 페르시아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려면 순찰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와서 보고하듯이 페르시아가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이
천사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말 타고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예. 사탄도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말 타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도 차 타고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내일은 어디를 가요? 어디 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역마살교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말 타고 이렇게 전부 돌아다녀. 옛날엔 전부 말이 이동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거야. 문명사회니까. 예. 그래서 누가 어디가 하고 물어보면 순찰 간다고 하세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들이 이제 번냄을 받은 그들이 대표자에게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대표 리더에게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고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다녀본 결과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을 향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하셔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했어요.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형식적 종교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정의 불이행. 경제적 정의를 불이행함으로 약자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리에, 남왕국 유다는 586년, 587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만 심판하고 열방은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열방은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심판한 채로 놔두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까?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백성을 위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두 가지 내용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자,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예루살렘의 다른 말 시온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을 위하여서 내가 크게 뭐한다? 질투한다. 질투한다, 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내다 질투하다. I envy you 하면은 내가 질투가 납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단어가 질투하다 또는 열심을 내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열심의 불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열심을 내다, 이게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 7절 거기 가서 보면 이사야 9장 7절 6절 밑에 7절이에요. 7절 마지막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아이를 보내고, 아이는 평강의 왕이고, 아이는 그 나라를 영원히 유지하는 왕이라. 예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아이로 보낼 걸 예언한 거예요. 아이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는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아버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일컬어져. 그 나라를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 일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도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4절 이하를 다시 보게 되면 크게 열심을 내가지고, 여호와께서 크게 열심을 내가지고 일을 하는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이 말은 하나님이 열방 바벨론과 아수르 이 나라를 불러서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쓴 거야. 그러면 그들은 매만 때려야 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별것 아니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들이 이렇게 내 손 아래서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네. 그러니 내가 이들과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되리라 하면서 그들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지.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정도만 매를 5대만 때리라 했는데 이들은 짓밟아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향해 조금 진노했는데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완전히 짓뭉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은 뭐예요? 이는 이를 이 하나 빼면 이 하나 뽑으라 이 말이에요. 눈 하나 맞으면 눈 하나만 뽑아야 되는데 양눈을 밟아버리네. 그래서 율법은 하나, 이는 이고 눈은 눈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눈을 눈으로 갚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축복해주고, 원수가
나를 망하게 한 원수가 밥을 굶고 있어? 밥을 해다가 주고, 어디 가려는데 돈이 없어? 차비를 주고, 잘 곳이 없다게? 그러면 들에서 잠을 재워주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해. 옛날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칼은 칼로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는 원수를 뭘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대해가지고 당신이 매맞고 죽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그래서 지금은 사랑으로 대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잘못하니까 진노했는데, 조금 진노했는데, 그들은 몽둥이로 쓰는 그들이 그냥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이사야 14장 13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자기를요 신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 앞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은 몽둥이, 징계하는 몽둥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들이 몽둥이로 징계하고 짓밟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세니까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하나님 무별이 올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14:14:14에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겨뤄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뒤질라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마음이 들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이 뒤질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데 바로 그 밑에 그 다음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콧김만 불면 수월, 음부,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게 까분 거야. 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신이 되는 신. 네? 네. 그 다음도 보세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보고 웃는 거예요. 어허, 이거 말이지, 네가 온 세상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엎었던 그 혁혁한 세력을 떨쳤던 왕 아니여? 그런데 어쩌다 네가 이렇게 음부 구덩이 밑바닥에 떨어졌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자.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자, 이와 같이 15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몽둥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더하게 해서 짓밟아버리고 지들이 신이 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겠다라는 얘기가 메시지 하나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당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요, 아버지한테 대나무로 맞고 쌀이때 해초리로 맞고, 그리고 나중에는 철사로 맞고요, 나중에는 발목을 이 줄로 묶고 갖고 돌 달아가지고 저수지에다 갖다가 저수지 입구에 놓고요,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안 하면 이 돌을 밀어서 저기로 던져버리겠대. 그런데 나는 아버지 마음 알지. 절대 안 해. 절대로 나를 물속에다 발 묶은 채 넣을 리가 없어,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 아버지 마음은 이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 묶은 거 풀어놓고 또 이거 다 이렇게 회복시켜 놓은 그런 상태로
나한테 지금 으름장만 놓는다는 거 아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다 알아, 그 마음을. 그래서 내가 안 했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했어. 버틴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많이 맞고요. 엉덩이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터지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이걸 딱 내리고 안티프라민 있잖아. 안티프라민 거기다 또 바르면서 혼자 얘기해. 이놈의 새끼 말 좀 듣지. 뭐 하면서 막 탄식을 해, 탄식을.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맞으면서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 아니요? 어렸을 때 말을 안 듣다가 아버지한테 맞고 그래야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커갖고 말을 안 듣잖아요. 커갖고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해? 전봇대가 쥐어박지.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뭘 말해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야. 16년이나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될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건축되냐?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돼요. 그래서 다시 건축되는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22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돼 가지고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총독의 인솔 아래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되고 그리고 느헤미야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재건되고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은 성벽 공사가 재개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온 결과 외세와 외적들이 그렇게 해방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세워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와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돌아온 게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 성전, 참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참 성전인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인 예수를 통해 예수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참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예요. 참 성전의 실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예수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길이 예수를 통해 열리게 됐습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이제 모든 죄인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 세계에 은혜가 주어진. 그래서 예수 성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임하여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속에 있는데
기도해도 일이 안 풀리고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자, 기다리는 것을 딱 비유로 내가 보여줄게.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거기에는 농부가 이렇게 땅에다가 씨를 뿌렸으면 농부는 하는 일이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비 내리고 햇빛 주고 바람 불게 해가지고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때까지 농부가 가서 뭐를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예. 우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믿음은 길이 참고 가는 거예요. 네? 길이 참고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가면서 아프고 힘들 때가 와. 그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너희 기다리다가 고난당하지? 자, 읽어보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예, 예.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힘 안 풀린다고 절대 절에 가지 마세요. 절대 술집 가지 마시고, 예? 안 풀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며 노래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성벽이 하나님의 의중에 들어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형편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뇌도 뼈골수도 오장육부도 강건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확신, 능력, 지혜, 주심과 하늘의 빛을 비춰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길이 참고 기다리며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